오랜 동안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월간지의 편집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양희송 목사님이 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 오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한 40대 한 남성이 스타벅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컴퓨터를 켜고 성경책을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인터넷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헌금은 인터넷으로 자신이 후원하는 작은 교회나 선교사님께 보냅니다. 그는 20대, 30대에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희성 목사님은 이렇게 기존 교회를 떠나서, 이거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10년 전에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더 많아졌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 책에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너무 은혜롭게 생각하셨죠?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난 교회에 별로 이제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안 나가라고 말하면서 이런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만 2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10년 전에 200만 명이었으면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남성처럼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은혜로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 가고 싶은데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환경들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찾아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정말 소중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선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혼자 사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좋다, 더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남자인 아담을 지으셨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로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결혼 예식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꼭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고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꼭 배우자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마주보고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모두 helper, 돕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맡기신 일은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처음으로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들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단지 그냥 부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높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 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 나아가 삶의 방향과 사명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은 항상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요셉에게 새 이름을 줬고 모세도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알게 하셨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스스로 찾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도 끝내 자신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어보면 그냥 쭉 서술하듯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원래 의미는 다릅니다.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원어대로 하면 먼저는 그 앞에 그러나 but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But by Adam no helper met for him was found. 그러나 아담이 그에게 맞는 돕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담은 그러나 자기를 돕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돕는 배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막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신에게 맞는 꼭 필요한 도움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자신에게 꼭 맞는 도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체르입니다. 이것은 아자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원래의 의미가 돕다라는 뜻도 되지만 위험에서 구하다, 죽음에서 구원하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겠죠. 그를 구원할 수 있고 그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배필이라는 이 말이, 이 배필이라고 해서 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성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게 쓰였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그냥 남자가 하는 일에 그냥 힘없는 여자가 손 하나 얹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배필이, 성경에서의 도움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가장 강한 자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신 것은 그가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며 영원한 도움이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혼자서 내가 무엇이든 다,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겠다, 아담이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다 지어줄 때까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아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도움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든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와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칼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 해도, 모든 것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스스로 돕는 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21절에서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면 이처럼 먼저 남자가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꾸 이게 남자가 자꾸 목소리를 높이면요 온 식구가 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남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남자인데. 근데 큰 일에 있어서는 남자가 보면 결단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는 이 여자가 훨씬 더 현명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여자분들이 예민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서로 다르게 창조됐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얘기는 잘못됐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거예요. 디퍼런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롱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내가 보니까 남자가 좀 죽어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멘 하고 싶지 않아도 여자분들은 아멘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남편이요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친구인 의사와 짜고 이제 병원에 심장마비로 죽은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달려온 아내가 천을 이렇게 씌워놓은 남편을 보고 막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우니까 이 남편이 안쓰럽고 미안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천을 확 덮으면서 그냥 의사 말 들어.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내가 안 죽더라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하나님께 일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최근에 이건 뭐지? 라는 제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옳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아무리 열을 내고 막 이야기하고 막 주장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꾸시고 사람을 바꿔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줘야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목사가 자기 혈기로 의지로 뭔가 막 하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가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바꿔보겠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잖아요. 그 아이가 좀 일찍 일어나던가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만 점심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방학 때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열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래 아무리 바꿔도요 안 일어나요. 안 바뀌어요. 아이들은 우리 가정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다 내려놓고 마음을 그냥 완벽하게 비웠어요. 편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줘. 내게 그 공간을 좀 맡겨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만드시고라는 말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말씀 나왔죠. 그런 말씀들은 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이건 사실 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입니다. 근데 주로 역대기서나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할 때에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전의 다른 표현들과 다른 점은 누가 만들거나 무엇으로 만들고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사람,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싸우고 들어온 거 아니시죠? 왜 안 쳐다보세요? 쳐다보라니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네. 누구를 위해 만드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찾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서로 돕는 자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갈빗대가 아니라 사이드,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와 살을 떼어서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옆에서 가져가셨을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고 남자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그의 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 즉 생명이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재료부터 남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살과 뼈와 피로 지어진 존재에게
여러분, 무엇보다 모든 물건이요, 퍼스트 제너레이션보다 세컨드 제너레이션 훨씬 더 낫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면 월등했지 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아담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 몸에 있는 뼈와 살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일까요? 이것은 소스에 대한 것도 기원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뼈와 살이라는 말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에 살고 있던 지파들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your bone and your flesh.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라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의 뼈의 뼈요 살의 살이다. 이것은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표현이에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단순히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뼈는 강함을 의미하고 살은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내가 변함없이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처럼 끝까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런 관계를 세우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함께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아파한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뼈가 부러지거나 내 살이 찢겨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아플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아픈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장 안에 있을 것이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전화나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직접 찾아가거나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안아주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마음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뼈와 살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과 25절을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한 몸이 되고 또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장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란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건 누군가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도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겼고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운데 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신뢰의 관계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선교사이자 가정사역자인 월터 트로비시가 쓴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부의 관계를 삼각형 모양에 비유했습니다. 삼각형 모형. 삼각형은 모든 도형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도 삼각형을 이룰 때에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만 뿐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 삼각형의 관계가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꼭지점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쪽은 남편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아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에 의하면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가운데 꼭지점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점점 건강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우리가 각자 태어나고 각자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은 어디에서 낳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시대가 개인적으로 많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혼자 예배하는 게 편하고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각자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자 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처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우신 관계의 중심은, 그 법칙은, 질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에 등록하셔서 한 식구 한 가족 되어 주십시오,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10시 예배 때 나누고 나서, 2부 예배 때 나누고 나서 한 분이 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성도였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후에 다시는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자기가 가나안 성도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늘사랑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고 내가 이곳에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1년, 2년 그냥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장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세요. 뿌리를 내리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한다라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한 달 후면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잠시 방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막 보고 싶은데, 좋은 거 보면 누가 생각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고. 근데 저희 아내가 생각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나 저희 아내나 성도님들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개 권사님이 참 좋아하실 텐데,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립고. 여러분, 방학이라고 그냥 쉬고 계시지 마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방학과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모이면 그 속에 또 특별한 또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세요? 저는 기대도 되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처음 지금까지 본 모습은 마스크 쓰신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면 이게 또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서로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기간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스크만 끼고 다니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도 같이 신앙생활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가깝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분은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가족인데,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서로가 가까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좀 두렵고 걱정도 참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됨을, 그리스도의 몸됨을 깨닫고 서로의 친밀감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본인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에 늘사랑 가족, 늘사랑 식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 경험했던 늘사랑 교회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늘사랑 교회는 가족이고 식구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늘사랑 교회에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늘사랑의 가족, 식구라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셨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안 벗고를 떠나서 벗고 안 벗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올해 큰 기대를 갖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1월의 마지막 주일에 2월을 시작하기 직전에 왜 하나님이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냐,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을까요? 제가 일부러 정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복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